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그 길, 보수되는 길에 그동안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여러 가지 회복시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나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마무리 짓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비밀스러운 몇 가지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 단어가 이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을 합니다. 생명. 그래서 사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인간의 생명 자체도 비밀스러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참되게 회복되려면 이 비밀스러운 그 단어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그래서 요한일서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 생명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비밀스러운 단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과 무엇을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교통. 보통 교제라고도 표현하죠. 사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교통, 이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의 교통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잘못된 이해 중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체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통이란 단어. 내가 하나님과 계속 내 안에 계신 그 생명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체험을 가질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따라 살아야 돼. 지난 시간에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구약에 관유로 설명을 했다. 관유. 그래서 이 감람 기름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섞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략.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렇게 육개죠, 육개. 우리 지역장님이 더 잘 기억이죠. 육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포라는 거, 그 다음에 계피라는 4가지 향품이 그 감람 기름의 안에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생명 자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4가지의 중요한 체험이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효력,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이루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그 관유,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이 4가지 어떠한 효과, 효능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데 안 죽어지잖아요, 우리 자신. 바로 그 죽이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그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할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바로 죽음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도 어둠의 영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지 신앙이 회복되고 그 생명과 교통을 해야 되구나. 교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내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회복되는 거. 사실 이런 믿음과 이런 체험을 갖지 않으면 대부분 종교적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공허합니다. 다. 그냥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좋은 말씀이 있다, 뭐 좋은 뭐 기적이 일어난다, 은사가 있다, 예언해 준다, 그런 데만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참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다른 데 안 가죠. 다른 데 안 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 우리가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 체험이 깊어져요. 왜? 이러한 모든 사실, 아까 그 기름 부음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다 어디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하죠. 2장 7절 창세기,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ქვ에 벌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면 나는 흙이라는 것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외형적인 모습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흙이 나는 우리의 몸을 외부적인 몸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기를 그 크에 벌어넣었다. 생기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뭐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 천사도 영이죠. 영적인 존재. 사실 우리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죠. 이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것을 4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는 4차원의 세계. 어쨌든 여기에 생기는 바로 루아 해갖고 영이에요. 영을 이렇게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뭐였어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생영. 생명이란 원어는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우리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3분법을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2분법, 사람은 뭔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로만 나눈 사람도 있어요. 주로 심리학에 기인한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추구합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같은 건데 이걸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는 대부분 뭐 심리학이라는 건 사이클로지니까 그건 세상 학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람의 실제는 뭐예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영혼은 야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모습.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영혼, 한국말은 이상하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혼, 우리를 말할 때, 인격을 말할 때는 영혼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 영혼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한국말로는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령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심령이란 단어는 영을 단어,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요. 원래는 영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우리 혼을 말할 때는 영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 중간에 보니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이렇게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구분이 안 되죠. 왜? 몸과 혼은 섞여 있고 또 혼과 영도 섞여 있기 때문에 딱딱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다는 뜻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 이렇게 가운데 있고 또 원이 있고 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의 영과 내 혼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그거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관절과 골수는 서로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이, 날카로운 칼만이 그 관절과 골수를 칼로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도 하나님 말씀만이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한국말 2장 2절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영을 같이하여 같은 영을 가지고, 이렇게 또 뜻이란 단어는 우리는 뜻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도 영어입니다. 같은 영을 가져,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영과 마음과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많이 했지만 여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 원래 원어에는 한 영을 가져,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뭐 번역본이 많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영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비슷하잖아 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단어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스가랴 12장 1절 한번 스가랴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태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땅을 펴시고 땅의 터를 태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뭘 줬어요? 심령. 여기 아까 말했죠, 심령은 영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많은 기관과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이라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는 이 우주에서 이 우주 하늘이 중요하죠. 이 우주가 하늘이 왜 있어요?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땅은 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있어요? 바로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영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이 우리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움을 확실히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경은 왜 이 영을 강조하는가? 사람은 타락합니다. 사람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존시켜 놨어요. 지켜놨어요. 만약에 이 영까지 더럽혀졌다면 사람은 회복할 기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을 보존해서, 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잘 보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늘 말할 때 영이 타락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뭐 타락한 영은 있지만 사람의 영이 타락했다 그런 표현들은, 그런 말은 별로 없지만 특별히 마음이 타락했다.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때요? 부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다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믿다가 상처받죠.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죠. 생각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하다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10장 19절 9절도 읽어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영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이 타락할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그 교통이 끊어지죠. 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뭐 어떤 부분이 바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믿고 다 내 마음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담대함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이러면 뭐 어느 정도는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씨로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비밀스러운 몇 가지를 깊이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생명도 이해하고 그분과 교통도 이해하고 그분과 상호 내재도 이해하고 기름 부음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러한 모든 사건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체의 능력입니다. 이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말을 하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20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 영 안에 심령이 영이라 했으니까 항상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항상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느끼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도요 우리는 그분을 거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 안에 있지 말고 주께서 네 영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체험하라고 그가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났다.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우리 영을 따라 사는 자만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도 이 세상을 육신을 많은 것을 이기고 싶었는데 이기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이기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후일지라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영에 대한 인식이 강해야 된다. 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우리가 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늘 영 안에 인식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한두 번은 실수해도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주 멋진 단어가 있는데 한번 중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안에 어떻게 거한다는 거예요. 원래 씨라는 것은 우리가 늘 씨 얘기 많이 하죠. 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보잘것없이 작아도 이것이 잘하면 결국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또 이제는 이 꽃의 최고 열명은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쫙 필 때 아름답다. 영광이죠.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어떤 자라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랍니다. 여러분 자는 그것이 뭐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속도가 빠를 수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꽃을 필 겁니다. 활짝 만개가 될 거예요. 활짝 피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꽃이 활짝,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쫙 피면 이 꽃에게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자체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영적인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좀 먹고 맞고 살고 이것이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좀 세상 관점에 올 때 좀 좋고 나쁘고 이런 차이지만 시간 지나면 여러분도 지금 뭐 30년 젊으면 많이 무시는 분도 80년, 70년 살아. 뭐 지나간 70년 돌아보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했는가? 그렇게 아파했는가? 뭐 지금 지나고 나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현실에 붙잡혀서 그냥 자기가 힘들어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도 조금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씨로 꽃이 활짝 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시면서 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 감사하면서 서로 하나 되면서 신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결국 꽃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만개 활짝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사실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해요. 왜? 신앙에 대한 참된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작은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써있죠. 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씨를 인식해야 돼요. 이 씨가 바로 생명의 씨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하루에 3번 먹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내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다 있잖아. 기름 부음이.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결국 뭐 조금 특이한 말이지만 우리는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분 안에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 아버지들,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요, 자기가 성공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길 진짜로 똑같이 어쩌면 더 잘 되길 원하는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그분의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씨가 어디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것을 꽉 붙잡으면 우리 생각도 변화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비밀스러운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체험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과의 깊은 교통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다가오는 상호 내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체험을 넘어 그럴 때 관유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몰란 일들이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마다 세상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냅니다. 너무 세상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속지 말고 참된 것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윤리도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